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오늘부터 주일에는 사무엘상 말씀을 천천히 강해로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이 여름을 사무엘상 말씀으로 함께 우리 지내보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자, 우선 사무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1000년 전쯤 기록된 책입니다. 저자는 누굴까요? 네, 사무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은 누구냐 할 때 가장 그의 대표적인 특징,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또 두 번째 왕인 다윗,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을 왕정 시대로 열어간 사람입니다. 왕정 시대, 나라 시대. 자, 그러면 그 이전의 이스라엘은 뭐였냐? 어떤 시대였냐? 사사 시대였습니다. 제가 아주 짧게 한번 정치 체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절대 왕권 기억나시죠? 절대 왕권, 한마디로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이나 어떤 규칙 뭐 이런 제도보다도 왕이 가장 우선이에요. 군주 중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왕과 의견이 맞지 않는 백성들은 너무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늘 노예처럼 시달리기도 하고 왕을 위해서 그냥 소모되듯이 헌신하는, 차칫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절대 왕정 국가입니다. 그래서 뭐 시민 폭동, 뭐 시민 혁명 이런 게 일어나면서 점차적으로 좀 시민들에게 주권이 좀 이양되는, 그래서 그게 발전한 게 공화국이죠. 공화국. 대한민국도 민주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은 이 절대 왕권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리고 국민의 뜻을 대변할 사람을 선출해서, 곧 또 우리 선출 기관이 있죠. 자, 그래서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통치하는 것, 이게 공화국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왕국 시대, 나라 시대를 맞기 이전에 사사 시대는 뭔가? 사사기는 어떤 시대인가? 사사기에 이렇게 그 시대를 설명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모여는 있는데 정말 다스릴 만한 그런 지도자가 좀 없는 거예요. 물론 모세도 있고 그때 여호수아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건 그때뿐인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모여는 있지만 이런 상태의 모임을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무리. 자, 무리는 문제가 뭐냐 하면 내 뜻과 너의 뜻이 다를 때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기분 좋고 뭔가 풍성할 때는 여유가 있는데 각자 입장차가 다 있는데 이걸 극복을 잘 못해요. 무리는 학생의 입장이 있고, 선생님의 입장이 있고, 사장님의 입장이 있고, 근로자의 입장이 있고. 자, 그러니까 다 달라요. 모여있는 무리 안에 결혼 안 한 남자의 그런 입장이 다르고, 또 애 있는 가장 남자의 입장이 또 다르고, 또 여자의 입장도 다르고, 모여있지만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래서 각자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하는 걸 나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행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갈등이 증폭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지파끼리도 분열해요. 이때 누가 쳐들어오죠?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지파끼리 싸우다 보면 이방,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는 이방 족속들이 공격해 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분열된 이스라엘이 그때 정신 차려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를 할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시죠. 자, 이게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는 나라 시대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위기 상황에
잠시 뭔가 뭉쳐도 이건 굉장히 일시적이고 항상성이 없는 게 사사시대입니다. 나라가 되어야 영원하고 무궁할 수 있어요. 나라 시대가 되어야만 사사시대와는 비교 안 되는 영광과 권위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정치 체제를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이스라엘 왕국은 정말 자기 소견대로 했던 사사시대와는 달리 왕이 있죠. 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또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이 이스라엘 왕국은 왕이 있지만 그 왕이 군림하는 그런 절대 왕정의 그 중세 시대와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무력과 어떤 힘의 논리로 억압하듯이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왕국은 왕은 있지만, 그러니까 사사시대와는 다르죠. 왕은 있지만 왕과 백성의 관계가 친한 관계를 뛰어넘어서 생명관계입니다. 생명관계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너무 평소에 뭔가 정리는 안 되지만 너무 그렇게 하고 싶었어. 근데 리더인 왕이 그렇게 해라 하면 너무 시원한 상태 있잖아요. 너무 그게 내게 본성상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다 보면 너무 그게 내 체질이고 나도 딱 그렇게 되는 게 동의되는 것. 이건 내 속에서부터 동의되는 거죠. 이게 생명관계예요. 자, 그러니까 왕이 없어서 소견대로 하던 사사시대와도 다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다수결에 의해서 그렇게 누군가 대표가 그들을 대변하는 공화국과도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왕은 있지만 이게 왕이 억압하고 군림하는 게 아니라 백성이 생명 안에서 저절로 순종하게 되는, 그러니까 왕과 백성이 하나 되고, 그런 왕 중 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왕국. 그 하나님 나라, 그 시대, 그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역사 속의 이스라엘의 왕국. 오늘날로 보면 이게 뭘까요? 진정한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는 내가 그냥 출석만 하거나 아니면 봉사를 한 개 정도는 한다. 그래도 나는 11조를 한다. 이렇게 해서 내가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과정을 철저하게 거쳐야 됩니다. 어떤 절차와 계통, 어떤 법이 그 사람에게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사무엘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상 오늘 스토리는 간략합니다. 오늘은 어떤 남자가, 이스라엘에 남자가 있는데 이름이 엘가나예요. 남편 이름은 엘가나. 그에게 아내가 2명 있습니다. 한 명은 브닌나, 한 명은 한나. 엘가나는 이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브닌나에게 이런 차별을 눈에 보이도록 막 정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성경에, 한나는 자식이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가나는 그런데 자식이 없는 한나, 무조건 한나 편이에요. 어느 정도로 편애를 하냐 하면, 해마다 매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실로라는 곳으로 가서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후에 남은 아주 좋은 음식들 있죠. 그 분깃을 무조건 한나에게는 막 몇 배로 주는 거예요. 더블로 막. 이건 막 관식이에요. 그 떡과 고기를 막 한나만 막 챙겨줍니다. 그런데 한나의 최고의 약점이 뭐다?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한나는 늘 슬프고 애통하고,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번민하고 어디까지 고민하냐 하면 격동할 정도로. 자, 이 상황은 다시 한번 뭘 설명하고 있냐면, 사사시대였던 이스라엘 그 사람들, 저마다 소견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왕국을 이루는, 그러니까 절대 왕정과 다른 본성으로 하나 된 하나님 나라 시대를 이룰 때에
하나님이 이 두 여자 중에 어떤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가느냐,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으로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것, 나는 그 교회로 인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건 어떤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특이한 점이 브닌나가 자식이 있다 그랬죠. 이미 있대요. 그런데 브닌나가 아들을 낳는데 뭐 애통했다든지 번민했다든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했다든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설명이 없어요. 이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게 고등동물일수록 생명을 아주 어렵고 귀하게 얻어갑니다. 특징이. 그런데 하등동물로 내려갈수록 그 생명을 얻는데 그렇게 수고하거나 그렇게 귀하지 않아요. 너무 흔하니까. 사람은 아이 한 명 낳는데 10달이죠. 그죠? 그리고 겨우 한 명 낳는데 많으면 2명, 새 쌍둥이만 놔도 뭐 터픽이에요. 한국에서는. 자, 그런데 그 아이 낳았다고 끝납니까? 10년 양육하죠. 20년 양육해가지고 또 부족해가지고 더 기르고 뭐 합니다. 그런데 하등동물은 쉽게 낳습니다. 쉽게. 거의, 그리고 뭐 낳자마자 뭐 양육의 기간 없습니다. 낳자마자 벌써 뛰어요. 막 뛰고. 야, 그러니까 속도뿐만 아니라 양은 또 어떻냐? 하등동물로 갈수록 한 명 뭐 10달 어미 그 동물이 잉태해가지고 그냥 뭐 넣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막 낳습니다. 양도 그냥 알 까듯이 넣습니다. 막 수천 개씩 물 내려가는데 거기 쫙 번식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등 동물보다 뭐 더한 거는 뭐 세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번식입니다. 번식. 뭐 어떻게 해도 어떤 열악한 환경에도 순식간에 자기 몸을 막 번식해버려요. 분화시켜버립니다. 이거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도 거룩한 백성,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 말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그 거룩한 백성을 얻어가는 그 생명은 번식하듯이, 마치 번식하듯이 그렇게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주 어려운 과정, 철저한 과정, 마치 좁은 문을 통과하듯이 몇 번이나 제대로 듣고 제대로 과정을 거치면 떠나고 싶은 마음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그 갈등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 희망적입니다. 제대로 고민하면 포기하고 싶다 이 마음이 들어요. 아무 고민 없이 다니면 절기마다 한 번씩 교회 나타나고 그러면 사람들 반갑고 막 상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거쳐가는 그 과정은 정말 포기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생명이 거룩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브닌나는, 이 엘가나의 이 안에 브닌나는 이미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있더라. 그리고 하나는 브닌나로 인해서 늘 좀 어찌 보면 구박받고 지금 속상한 거예요. 이게 두 여인의 열전, 단순히 아들 낳기, 출산에 대한 어떤 경쟁,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이라는 거는 원래는 내 안에 있던 거죠. 내 안에 유전자죠. 이게 밖으로 나오는 것, 이게 표현 양식으로 태어나면 내 속생명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자식입니다. 원래 사람은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말할 때 조금 보이고 말도 잘 보면 그 안에 의중을 봐야 겨우 이해합니다. 어릴수록은 좀 잘 보이죠. 나이 들어도 행간이 잘 없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사람은 자기 생각이 눈에 안 보여요. 이게 마치 밖으로 나와서 태어나서 마치 표현되는 게 아들과 같다는 겁니다. 브닌나는 아들이 있죠. 표현이, 애통한 과정이 지금 성경에 없어요. 금방 뭔가 진짜 음식점에 주문하면 미리 대기에 있다가 바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금방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당신의 신앙에 대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당신 하나님 앞에
그 신앙으로 그래도 인정받을 만한 게 뭐 있나? 뭘 제대로 합니까? 이런 걸 묻는다. 안식일 여기에 대해서 묻는다. 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 일단은 안식일에 문 일 안 합니다. 저기 보면 뭐 나의 직장 문 딱 닫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나 공부도 안 합니다. 평소에도 좀 힘들었지만 안식일에 더욱더 나 절대 공부 안 합니다. 물건 상거래 안 삽니다. 자, 이런 것들로 내가 만약에 안식일에 지키는 사람이다 하는 거는 금방 표현할 수 있어요. 즉각적으로 내가 내놓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뭐가 있다는 거 이거 인정받을 만합니다. 금방 나올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너 그런 행위가 있느냐? 하느냐? 할 때 합니다. 내가 학생이고 용돈도 없지만 버스 말고 용돈 아껴서 굳이 택시 탑니다. 그리고 거스름돈 안 받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갑이 되어서 그때 내가 복음 전합니다. 택시 기사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나는 한 구절이 아니라 문단별로 외웁니다. 문단별로 암기를. 그래서 100개 외우면 200개 외우면 300개 외우면 사람들 보는 앞에 딱 상장도 받고 금방 눈에 보이죠. 어찌 보면 어렵지만 이거는 그래도 쉬워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표현 양식으로 금방 나올 수 있고 이게 바로 브닌나의 신앙 세계입니다. 행함. 그래도 나 예배 갔다. 그래도 봉사했다. 남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나는 열심으로 뭘 했다. 행함이에요. 이 행함의 신앙에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사실은 없어요. 왜? 하면 되는데 뭐 하나님 끝까지 간절할 거 뭐 있습니까? 내가 좀 더 정신 차려서 노력하면 되는데 심령의 가난함도 없고 의의 줄임도 없고 정말 내가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하늘의 뜻이다 생각했던 내 하늘이 흔들리고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했던 내 땅이 지진이 있고 내가 정말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서 다투고 내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다투는 것처럼 내 안에 의의 갈등이 있고 어머니와 딸이 다투고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하고 뭐 의의 충돌이나 갈등 없이 그냥 개구리 알 까듯이 쫙 그냥 나 한다. 나 많이 한다. 밥도 퍼주고 나 뭐 저기 독거노인도 돌보고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를 뭐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만히 보세요. 자칫 뭐 하는 것 안에서 자기의 내적인 변화 그 변화라는 거는 고민과 갈등을 거치지 않은 변화는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한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과 갈등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늘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속을 송두리째 바꿔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순종하더라도 마치 중세시대에 절대 왕권을 가진 그 왕 앞에 정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내가 순종하는 것밖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의는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정말 상대적인 그런 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의를 버리고 의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줄인 경험이 철저히 있었느냐? 없다는 거예요. 브닌나는. 왜? 하니까. 바쁘게 음식 만들어서 바꿔주는데 고민할 여가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올해도 나는 몇 명에게 뭔가를 전했고 나는 정말 내 수입에 얼마는 냈고 여기 안에 그 행위 자체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사람이 변명하고 숨을 수 있어요. 브닌나의 신앙세계가 늘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 생명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 정말 사사시대도 아니고 왕은 있는데 절대 왕정도 아니고 아니면 교회 식구 늘 모여가지고 민주적으로 이 의견 저 의견 늘 들어보고 다수결로 정하자 하는 공화국도 아니고 왕과 백성이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연합된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 왕국
그런 교회 시대 브닌나의 아들을 통해서 세우시는가?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물론 수적인 부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그 교회에 속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정말 내 세상의 모든 고민과 걱정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든든하게 늘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교회는 한나와 같은 과정을 거친 사람, 그 사무엘로부터 세워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격동하고 뭐 때문에 저 사람 눈빛이 나를 반가워하지 않았어. 뭐 이런 걸로 격동 저는 해봤습니다. 내 말은 벌써 몇 번째 무시해. 그런 걸로 격동해봤습니다. 근데 이거 한두 번 아니야. 처음에는 그냥 넘겼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 늘 그래.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는 건가? 아니면 습관인가? 뭐 이런 고민 저는 해봤습니다. 이런 걸로 격동하고 내가 이번에 교회의 중요한 요직을,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님도 물론 마정일 장로님 계시지만 뭐 항전지 투표를 통해서 뭐 이런 거 안 해가지고 내가 더 오래 다니고 봉사했고 사회적인 뭐 정말 신망도 있는데 내가 왜 교회에서 아직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뭘 하고 이런 걸로 원래 갈등들이 많아요. 그런 걸로 격동하는 거 말고 진짜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주이고 애통하고 그래서 격동하고 행함에 능통한 사람 브닌나에게 갈굼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하는 이 심령의 과정을 거친 그 한나로부터 나오는 사무엘, 그가 하나님 나라 진정한 교회 시대를 오늘날 열어가는 데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기를 저도 간구하며 초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일마다 저희에게 사무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사무엘서는 역사적으로 이런 배경이 있고 또 이런 사건은 영적으로 이런 의미를 남긴다. 이런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론마저도 브닌나의 행함의 계보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 이론을 배경으로 바탕으로 해서 결국 내 안에 자리 잡은 의가 무엇인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절대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듣고 내 안에 그 다른 의로 말미암은 격동이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의의 충돌과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솔하게 간구하는 한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한나의 속생명으로부터 나온 사무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도 진짜 교회 시대를 누려갈 수 있도록 거룩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거룩한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